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보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멘. 자, 저의 믿음의 성장 단계를 이제 세부적으로는 여러 단계 나눌 수 있지만 크게는 이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단계였습니다. 제가 25살 때까지 이런 상태였죠.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좀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천국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그들의 신을 믿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슬람이 그들의 신 알라를 믿죠. 그들은 알라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냥 절대자를 믿는 겁니다. 저도 그 정도의 신앙이었죠. 제가 세례 교육할 때 천국 갈 자신이 있는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다고 이야기해. 거의 대부분은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물으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막연한 종교 생활이죠.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신 신적인 존재고 왠지 그분을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것.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믿음 생활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엄마 젖을 겨우 먹는 단계죠. 제가 10살 때 동네에서 뛰어놀다가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전도되어서 교회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25살 때 거의 16년 동안 이런 상태로 있었던 거죠. 이 기간 동안 교회를 들락날락했습니다. 한 2년 정도 교회를 안 다니기도 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믿음의 단계로 이제 진입하게 되었는데 그게 25살 때였습니다. 그때 그간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벌 받으셨다라는 게 믿어진 거죠. 이제 기독교의 복음인데 그때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율법 말씀 다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진 거죠.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생히 기억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제가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후로 새벽기도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청년인데 모든 예배 다 출석했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를 했었던 것 같고 늘 성경 말씀 읽었고 신앙서적은 늘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자, 여러분 다 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제 걸음마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한 거죠. 수학으로 치면 이제 구구단 마스터한 거예요.
이 기쁨의 단계를 제가 몇 년 정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제가 봉사 열심히 하고 모든 교인들이 칭찬하는 아주 모범적인 믿음 좋은 청년이었죠. 여러분, 저를 사윗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괜찮잖아요. 믿음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드문데. 그런데 저는 이제 첫사랑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봐도 이제 무감각해져요. 다시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이제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 옛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죄 짓기 시작했죠. 게다가 타인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좀 안다 싶으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보이는 내 모습하고 진짜 내 모습이 달라지고 있었죠. 교인들은 칭찬했지만 내 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밉습니다. 용서가 안 되죠. 이런 제가 싫어서 이제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금식도 해봤습니다. 작정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부족한 게 많구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럼 그때는 좋아요. 근데 끝이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부흥회도 가보고 성령 집회도 가보고 이 찬양 집회에 가서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회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저 이런 모습에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죄책감에 빠졌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이런 단계를 거쳤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 말씀,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제 고백이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자신을 지배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미칠 지경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제가 이랬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모습의 절정이 이제 바로 신대원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괴롭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제가 신대원 가는 걸 포기할 것까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 있으니까 공부도 안 돼요. 이런 고민과 공고함 속에서 이제 저는 세 번째 믿음의 단계로 이제 서서히 진입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믿음의 단계가 뭘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청년 때부터 암송하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다 암송하는 분들 많죠? 말씀이 되게 멋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제가 머리로만 알았지 제 몸으로 직접 경험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으로 이 말씀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다시 우리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죽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세 번째 단계의 시작은 내가 죽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신대원 입시를 앞두고 죄로 인해 고민하고 내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갈등하면서 이때가 한 7, 8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12월에 시험인데 여러분 그동안 공부가 안 돼요. 내가 너무너무 갈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한 해 시험 떨어지기도 했었고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실패한단다. 네가 죽어야 한다. 네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란다. 네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너는 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니? 였습니다. 자, 내가 너를 돕기 위해 성령님을 선물로 주었는데 왜 너는 네 힘으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느냐? 자, 그러고 보니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돕는 자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이분의 도움을 완벽하게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 말씀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데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 도움을 받고 있나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이제 서로 교통하시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는 말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움 받고 계세요? 그분의 도움을 매 순간 받고 계십니까? 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도 그때 당시 저와 똑같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아시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알죠? 진짜 도움 받고 있나요? 아멘. 훌륭한 분이에요. 아멘 하신 분은 도움 받고 있다라는 건, 근데 저는 도움 받지 못했어요. 막연하게 그냥 존재하는 분으로만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네가 안 죽어서 자꾸 실패하는 것이고 네가 안 죽으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님도 저를 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철저히 죽어야 하고 제 안에 거하는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는 철저히 죽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뭔가 하려던 것을 내려놓았고 이제 몸에 힘을 뺐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죠. 나는 철저히 죽고 나는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만 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죽어야 되잖아요. 나를 죽은 걸로 자꾸 여겼죠. 죄의 유혹이 물려올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내 삶의 절제가 안 될 때, 예전에는 내 힘으로 한번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그 뒤로는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공부도 못합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은 자로 여겼죠. 죽은 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청했죠.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주신 말씀 하나 더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성령과 이 육신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18절 말씀 제가 받았던 말씀인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죄
죄 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5.18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 저에게는 제 신앙에 있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 내가 그동안 죄에 졌던 이유,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었던 이유가 내가 이기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뒤로는 나를 죽은 것을 여기고 나는 날마다 죽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깨달음 이후에는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철저히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로부터 실패하던 삶에서 실패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죠. 지금도 내가 죽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안 됐는데 제가 9월 달에 그 깨달음을 얻고부터는 이제 신대원 시험이 어려워요. 이제 3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3달 동안에도 주님만 의지했죠. 공부를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지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 3달 동안 공부해서 결국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5장 18절 말씀을 깨닫고부터는 제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했죠.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바울도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그가 7장에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8장에서 다시 자유함을 누리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울도 공고한 자로 지내다가 성령의 도움으로 이제는 죄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그분의 신학이 별세 신앙입니다. 별세 신앙. 별세가 뭐죠?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중표 목사님 별세 신앙에 관계된 책을 보십시오. 내가 죽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요즘은 우리 유기성 목사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란 책도 있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번에 생명의 삶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다가 제가 이 본문을 만나면서 다시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옛날 생각이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죽어야겠다 결단했고 우리 교인분들과도 이 은혜를 나눠야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제 남은 목회도 제가 하려고 하기보다 죽으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왜?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뭔가를 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한 것 하나님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 이젠 다 되었다. 이 땅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걸음마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젠 달려가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하는 거죠. 기쁨도 없는 거죠. 삶에서 여전히 죄에게 질 겁니다. 세상 가운데 휩쓸릴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기는커녕 빛을 잃은 크리스찬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밟힙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란 뭐냐?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완전히 죽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게 해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구원받고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건 진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을 때 나는 실패한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두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죽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잘 안 죽죠. 여러분 잘 안 죽죠?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죽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지. 제가 이 죽으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있는데 내가 죽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죽는 것은 철저히 나와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와의 싸움이죠. 여러분, 배우자와의 싸움도 아니고 직장 동료와의 싸움도 아니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저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인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주보 제가 밑줄을 쳤어요. 이때 뒷부분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게 다투는 거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이제 그 위쪽에 줄친 부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도 보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금 우리 안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 안에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옛사람하고 이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야, 승리는 뭐냐? 그 싸움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승리가 뭐냐면 내 안의 싸움에서 내가 지는 게 승리예요. 내가 진다는 말은 내가 죽는 거죠.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게 승리죠. 그럼 패배는 뭐냐? 내 옛사람, 내 성질이 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고 이기는 게 지는 거죠. 나 옛날의 혈기, 버릇, 죄의 습관들, 악한 말들 터져 나오는 거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옛날에 나의 혈기들, 버릇들, 죄의 습관들, 악한 말들이 절제되는 것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할까요? 목사님,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죽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주보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아는 말씀에서 뺐습니다.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내가 새 것이에요.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여길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더니 내 대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만 하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나만 죽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나만 죽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죽는 것은 매일 반복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눈 뜨시고 저를 보세요. 눈 뜨시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이 여러분이 옛사람에 올라올 때 여러분이 죽음으로 극복했어요. 오늘 하루 성공했다. 자, 여러분이 믿음이 자랐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제예요, 어제. 오늘은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어제 죽은 게 오늘까지 안 옵니다. 어제는 어제일 뿐이죠. 아침에 죽어도 저녁 때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매일 죽어야 한다는 거죠. 어제 죽으면 어제고 오늘은 다시 죽어야죠. 자, 오늘 여러분이 죽었다고 해서 그게 내일까지 안 갑니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인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타 종교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철저히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않는 한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옛날의 나를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합니다. 자, 세 번째, 내가 죽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저를 보세요.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주님이 뭐냐면 주인님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뜻은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정상입니까? 주인이 종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종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종이 주인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종은 철저히 주님 뜻대로 하는 거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확실히 죽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이 뭐냐? 주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순종해버리면 내가 확 죽어버려요. 이 정말입니다. 내가 가장 잘 죽는 방법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바로 죽어버립니다. 내가 잘 죽지 않는 사람들 왜 안 죽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 안 해요. 주인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하죠. 그러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세 번째 단계로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 평생 걸음마입니다. 30년 예수 믿어도 바뀌지 않아요. 왜? 주인님으로 아직 안 모셨어요. 주님이라고 할 땐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인은 철저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분을 다스립니까? 못 다스립니다. 결국 예수님 믿어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럼 하나님 만날까요? 못 만납니다. 신앙 잘할까요? 안 잘합니다. 죄에 이길까요? 집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실상 가운데서는 늘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종함으로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내가 죽는 것은 이제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보라고 할 때는 이제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우리 은혜로 시작했죠. 근데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은혜로 가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후로도 이 끝까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예수님 힘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끝이 나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 뒤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아는 자들은 쉽게 잘 죽어요. 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힘을 빼게 돼 있어요.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죽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안 죽어요. 왜? 내가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철저히 무능력한 자가 돼요. 무능하고 아주 무능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내가 무능하다는 것은 주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주인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께서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때 그때 내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찬양이 생각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 찬양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제가 쭉 읽고 묵상하니까 그래, 이 가사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고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죽은 자와 비슷하죠. 그런데 이때 그 다음,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난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고백이 될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남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가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더욱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 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못 이깁니다. 우리 옛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비로소 내가 살아납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것 용서해 주시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친 것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내 힘으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저희